서툰 솜씨지만은 연전에 군산문화원에서 배운 하모니카를 한번 불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도 우리의 정신건강과 연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의문의려라는 성어를 정신건강 고사성어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죠. 우리 어린 시절부터 돌아가시는 날까지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시니까 부모님 마음과 관련된 성어를 골라본 것입니다. 의문의려. 기댈 의, 문, 기댈 의, 이문려. 집의 문에 기대어서 기다리고 이문에 기대어서 기다린다. 여기 이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동네 문이죠. 마을 문, 마을 어귀에 있는 문. 그러니까 집의 대문에서 기다리다가 조바심이 나서 동구 밖까지 가서 마을 어귀에 있는 문에 기대어서 기다린다. 집을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말이죠. 부모님의 한없는 자식 사랑, 또 자식 걱정을 대표하는 말이 바로 의문의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한시대 유향이 전국책이라는 책을 편찬했죠. 이 전국책의 제책이라는 챕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시대 제나라에 왕손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천재였던 모양입니다. 15살에 임금을 보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당시 임금은 민왕이었습니다. 이 왕손가가 조정에 출근을 했다가 저녁에 돌아올 시각이 되면은 어머니는 어김없이 대문에 기대어서 이 왕손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BC 284년도에 연나라가 이 제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이게 중국이라면요.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연나라, 제나라, 초나라, 진나라, 이렇게 7나라의 강대국이 있었죠. 이걸 전국지국이라고 하죠. 근데 이 연나라가 제나라를 쳐들어와서 70개도 넘는 성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단 2개의 성만 놔둔 채 말이죠. 이런 난리통에 이 민왕이 이 산둥반도 산둥성의 동쪽에 있는 거성이라는 읍 단위의 조그만 마을로, 고을로 도망을 갔습니다. 민왕이. 그런데 왕을 수행하고 있던 이 왕손가가 어느 시점에 경황 중에 이 왕의 행방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왕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왕손가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여 조출이 왔네면 네가 이 여자 여자는 너 여자하고 같은 말입니다. 같이 생긴다. 내가 아침에 집을 나가서 늦게 돌아오면 즉 의문이 망하고
나는 대문에 기대어서 너를 기다렸고, 요 모출이 불환이면 네가 저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즉 오의려의 망이라. 나는 동네 어귀에 있는 문에 기대어서 너를 기다렸다. 금 사왕이언을 내가 지금 임금을 섬기고 있거늘 왕 출주한데 왕께서 궁성을 나가서 도망을 가셨는데 여 부지 기쳐라. 너는 왕이 계신 곳을 알지 못하고 있다. 여상 하귀리요. 그런데 네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집에 돌아올 수 있단 말이냐. 어머니가 자식을 그렇게 정성껏 기다리는데 하물며 신하된 자가 임금을 섬기면서 임금이 위기 상황인데도 아무런 기여도 없이 태연히 집에 돌아올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이죠. 이에 분발한 왕손가가 왕의 행방을 알아보니까 왕은 이미 요치라는 사람의 손에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왕손가가 전하라 백성 400명을 규합해 가지고 요치를 찾아내서 죽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의문이망, 의려이망이라는 말에서 의문, 의려라는 성어가 유래했는데요. 집을 나간 자녀를 간절히 기다리는 부모님의 마음, 또 부모님의 자식 사랑, 자식 걱정을 대표하는 말이 됐다. 이런 말씀이죠. 어려서 난 꼭 알아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하루빨리 노래방 출입이 자유로운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나간 자녀가 제 시간에 돌아오지 않으면 부모님은 몹시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치원에 간 어린 자식이 제 시간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나 장성한 자식이 제 시간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나 부모님의 걱정은 매 한 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시간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 같으면 사전에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서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 부모님한테서 전화가 오면 지체 없이 받을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께서 조바심하십니다. 걱정하십니다. 얘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이렇게. 이 어버이 친자가 있죠. 이 어버이 친자를 파자를 해보면요. 나무목 설립 볼견 아닙니까? 나무 위에 서서 본다. 이런 말로 파자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께서 대문에 기대어서 기다리시다가 조바심이 나서 동네 어귀의 문에 기대어서 기다리십니다. 그래도 또 초조해지니까 언덕배기로 올라가서 기다리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언덕배기에 나무 등걸에 올라가서 그것도 발돋움하면서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머님 마음, 부모님 마음이다. 부모님의 자식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차고 넘칩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고려장 이야기를 한 번 더 새겨보십시다. 부모님을, 어머님을 지게에다 지고서 깊은 산중에 가서 버리고서 아들은 되돌아섭니다. 이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해도 뉘엿뉘엿한데 길 잃지 말고 조심해서 돌아가거라. 이 어미가 지게를 타고 오면서 나뭇가지를 간간히 꺾어 놓았으니 그 꺾어진 나뭇가지를 보면서 길 잃지 말고 집에 돌아가거라. 자기 자신을 버리고 가는 자식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기가 막힌 마음 아닙니까? 이 나라에 양봉 있죠? 벌치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양봉 권위자로서 전문가로서 실제로 지금도 양봉을 하고 계시는 강원도 영월고등학교의 교장이셨던 장웅익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뜻밖에도 이 벌이라는 동물이 아주 좌인무도한 면이 있더라고요. 이 벌의 사유에서는 경로효친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벌 중에서 병이 들거나 늙은 벌이 생기면은 가차없이 일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벌통에서 그놈을 떠매어가지고 밖에다 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놈을 물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떨어뜨려서 죽인다는 거예요. 서글프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끔 부모님을 학대했다느니 부모님을 폭행했다느니 하는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부모님은 저 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경찰에 빌지 않습니까? 자기를 학대하고 폭행한 자식까지도 용서해 달라고 비는 마음.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건 참, 그 사랑이라는 건 끝도 한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고 3일 후면은 어버이날인데요. 집 나간 자식을 대문에서 기다리다가 초조함을 이기지 못하고 동구밭까지 가서 기다리는 어머님의 모습, 부모님의 모습, 의문, 의료를 생각하시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다른 해보다, 다른 때보다 조금 더 길게 생각해보는 그런 여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봅니다.